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달력 한 장 떼면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엄숙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과거지향적인 예식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상반기에는 흰 가운을 입고 하반기에는 제가 지금 입은 것처럼 검은 가운을 제가 입습니다. 이렇게 흰 가운 입고 검은 가운을 입는 것을 마치 장례식이나 또 입관식을 할 때 시체를 덮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남은 떡이나 포도주는 반드시 다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찬식 때 사용되는 이 떡이나 포도주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의 이 화채설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성찬의 의미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연합을 성찬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그 성찬식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인간들이 시행하는 교회 형식적인 행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성찬 예식은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 화채설에 대한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와 같이 과거지향적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개혁신학에서의 그 성찬은 이 떡과 포도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해하는 그 화채설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더 강조하는
그 상징설과 기념설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6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성경의 표현들을 항상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을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문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만드는 바른 통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와 같이 성찬의 떡과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때 화채설을 강조하였는데 신부가 축복 기도를 드리면 그때부터 이 떡은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화채설을 그리고 성찬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초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몸은 따로 있었습니다. 즉 주님께서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떡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단지 주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고 그러므로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지상으로 다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 예식 때마다 실제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지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희생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십자가에서의 사역은 단 한 번의 역사로 완성되었다는 그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활동을 했었던 그 츠빙글리라는 사람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떡과 포도주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에 근거한 어떤 마술적인 성례 예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이 떡이나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묶여서 이것을 성찬 예식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떡과 포도주는 단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상징뿐만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찬식을 하는 그 시간에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징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징이란 의미는 공허한 상징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참된 상징은 그것을 가르치는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주행하다가 철길 표지판이 앞에 있다면 그것은 그 뒤에 철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지판 자체가 철길은 아니지만 그 표지판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그 표지판에 의해서 그 뒤에 철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문자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동안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며 그분과의 연합을 갖고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식은 단지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그런 예식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로버트 레담이라는 교수는 이 성찬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을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더니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는 또 알아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성찬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성찬 예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떡을 받은 그 두 제자는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시행되는 그 성찬 예식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내시고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말씀이요, 세 번째는 성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금식 기도, 합심 기도. 기도는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려 왔습니다. 또 말씀 역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놓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주님과 연합함을 확인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